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 8월의 첫날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날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정식처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8월의 첫날 이 시간 새벽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와 용서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화합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8월에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용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없앨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화합하지 못한 것을 다 떨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자녀임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질병과 환난 속에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지금도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내리시는 담비와 같은 은총이 한 곳 한 곳, 한 자리 한 자리,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아픈 자리, 그 멍든 자리, 그 배임 자리 하나하나 다 주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원하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쪽으로는 이북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가 있사오며 주님, 이 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김동환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2021년 8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 구약 103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음행하여 남편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던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고멜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멜을 사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리 한 오멜 반은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고멜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총 은 30개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의 몸값입니다. 고멜은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 결국 어딘가에서 몸 파는 종, 창녀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고멜을 찾아옵니다. 호세아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다가 결국은 몰락했고 마지막까지 가서 창녀가 되어 이 땅에서 억압과 핍박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실어 나간 고멜을 잡지 않은 것을, 그때 나가려고 했던 고멜을 잡지 않은 것을 오늘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날 때 그때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간 다음에 바로 찾으러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때 말리고 설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경고도 하고 온갖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가려고 하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탕자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거짓된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복을 차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남편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 아파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호세아와 같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 걱정과 눈물로 밤을 지새며 기다렸음에도, 그것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통당하는 순간에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잠시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혹시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 들어설까 봐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아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한 번도 버린 적도 없는 분이 지금 나쁜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 모든 책임을 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정말 불같이 화나서 너희들을 심판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를 떠나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고통과 아픔뿐이다. 그러니 그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이곳에만의 참된 구원이, 나와 함께 있는 곳에만 참된 구원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 나 이외엔 어디 가도 너희는 고통뿐이다. 그러니 제발 이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온 탕자와 같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의 날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는 세상이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맹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하는 약속입니다. 이도 역시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한 번도 심판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탕자와 같이 달라는 유산 다 내주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나갔음에도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가늠한 여인은 원래대로라면 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숨겨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처럼 호세아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혹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까 싶어서 그 길고, 왜 이게 길고 강한 손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냐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필요할 때 안 도와주면 하나님 손이 왜 이렇게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손은 짧지 않다. 이 길고 강한 손을 내밀고 아주 작은 기척이라도 내면은, 아주 작은 기척이라도 내면 구하려고 손을 뻗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 갱신이란 이전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전 계약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받아야 하는데, 심판 대신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셨냐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악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심판하셨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확정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이, 탕자와 같이 스스로 심판의 불구덩이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결코 평안과 안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을 내밀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속삭임과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보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원은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하나로 족한 것이 구원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얻어졌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어 우리 마음에 품어 참된 구원을 누리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해의 날들을 보낼 때 올해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해보다 소망이 넘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그 날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